천과 초목들도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해 저 높고 푸른 하늘 모두 다 주의 솜씨라. 산새들 노래하되 나 주님께 찬양하리라. 고마워라 주님이 주신 세상 찬양하라. 놀라운 주의 섭리 놀라운 주의 섭리 찬양하라. 희망과 꿈 속에서 시작한 2020년이 마지막 분기인 4.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것에 대한 해답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질문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건 첫 번째,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도 표현될 수가 있겠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부자이지만 웃음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닐 것이고, 가난하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마른 떡 하나밖에 없지만 그 가정에 웃음이 있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4분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분기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방금 앞에서 나열한 이 축복은 우리의 행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세계적인 갑부의 기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록펠러를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생활을 잘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사가들이, 그리고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분들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느껴진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얘기라서 여러분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강철과 철광 산업과 석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등록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의를 성수한다고 하는 인생의 철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 금융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그래서 빌딩은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곳,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땅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빌딩의 회장님도 차를 주차할 주차장이 없는 곳, 뉴욕입니다. 그곳에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빌딩이 13개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큰 부자였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11조를 위해서 직원을 36명을 채용하고 기업을 운영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셨을까? 그것도 답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말씀드렸으니까 석유나 철강 사업을 위해서 유럽으로 출장을 갔어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는데 업무가 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조율이 안 돼서 마지막 사인을 못한 거예요. 토요일이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갔다 왔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그곳에서 좀 좋은 호텔에서 편히 먹고 좀 비서진들과 함께 쉬면서 수기하면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철칙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등록된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은 그 교회에서 이게 록펠러의 인생의 삶의 철칙이었어요. 그래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다시 출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회비를 버리고 사인을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너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앞에서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택한 백성들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중심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애갱사를 맞이하는데 친구가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다음번에 그 친구의 애갱사에도 그때 안 왔는데 그러면서 안 가게 돼요. 사람의 거래도 인간관계도 인간의 이 맺음도 그런 관계예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이 날은 어떤 날보다도 우선적인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 날입니다. 이 날을 범하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핑계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너도 핑계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시면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들으면서 가끔 가다가 강력한 도전을 받는 기도 문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또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도 고쳐주실 줄 믿고 나온 믿음들에게 믿음대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친구 10만 원? 내 이 소중히 이것에 돈 10만 원이 없는데 아이고 그렇게 급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나? 여보 돈 있어? 애야 돈 없어? 끌어모아서 줍니다.
그러나 단돈 10,000원이라도 나에게 신뢰를 저버린 사람, 나에게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지만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10,000원이지만 핑계대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틀림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점이라기도 틀림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인데 그 귀한 좋은 역사적인 예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불려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이어 왕위를 받아서 임금이 된 이 솔로몬이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000번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옛날 제사의법은 한 번에 2-3마리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제사에 1마리씩 드립니다. 이걸 매일 했다 그러면 이게 3년이 되는 거고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렸다 그러면 1년이 걸리는 겁니다. 하루에 5번씩 드렸다. 잡고 피를 빼고 어떻게 하고 제단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가정 그렇게 함께 해서 하루 5번을 드렸다고 해도 200일 동안 꼬박 다른 일 없이 예배에 집중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 예배를 보신 하나님께서 7절 보면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7절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예배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마음에 흥분이 되었고 마음에 뜨거움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어떤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시간이구나. 예배 시간에 존다, 예배 시간에 장난친다,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목! 야 유춘배 주목!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제가 가슴 깊이 깨달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흥분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만나주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 무엇 원하느냐, 무엇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라옵기는 사사분기를 시작하는 이 10월의 첫 주일 이런 아침 시간에 이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위하여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왕직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 철학에 필요한 자문을 3,000가지를 남겼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책을 수십 번 정도 쓸 수 있었다면 그 축복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이 감성적인 것, 감정, 이 고운 감정을 가진 것 참 필요한 건데 이 노래 가사를 몇 편을 남겼는가 하면 1,005편을 남겼대요. 글쎄요, 우리나라 노래를 짓는 작사가들이 몇 노래를 짓는지는 모르지만 이 솔로몬은 1,005가지의 가사를 남겼다. 역대하 9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얼마나 지식이 풍부했는지 무엇을 물어보든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이면 동물, 과학이면 과학,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저는 모르는 것도 없지 모든 걸 다 깨고 있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문제는 내가 몰라요. 제일 딱한 게 뭘 물어보는가 하면 내가 시골 출신이니까 물어보기를 바다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할 게 맞는데 내가 놀러를 다녔나요? 6학년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수학여행 가는데 나는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랬던 난데 나에게 묻기를 목사님 저 꽃 이름은 뭐예요? 저 꽃 이름은 뭐예요? 아니 물어보려면 코스모스라 물어보지. 아니 조그마한 것 이상한 꽃 그 예쁜 것들이 있어요. 그 나도 몰라요. 난 그리고 또 그런 꽃도 난 처음 봐요. 왜냐 남쪽에는 그런 꽃이 없거든요. 이 중부지방에 있는 꽃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꽃들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꽃을 물어보니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못했게요? 했게요? 했어요. 색깔이 빨간 것은 빨간 꽃이라고 답했어요. 노란 색깔은 노란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역대하 9장 2절에 보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귀한 지혜와 지식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려서 솔로몬이 받은 복을 무슨 우리들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답을 드릴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걸 솔로몬이 봤어요. 그래서 그가 임금으로 즉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구나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성경을 갖다 볼게요. 자, 거기 어디에 나오는가?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20절 21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시작 수양이 어린 양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이지만 이걸 본 솔로몬이 아하, 모든 축복의 샘물,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예배에 있구나 깨닫고 왕으로 즉위하자 말자 하나님 앞에 1천번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혜와 지식의 복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의 복도 주셨고, 이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멸하게 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열왕기 하 9장 21절에 보면 그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는가 하면 3년에 한 번씩 다시서, 여러분이 공부한 베니게, 또 잘 모르면 페르시아, 거기에서 금, 은, 상, 공작을 들어왔고,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나라가 태평하였고, 태평했어요. 나라가 안보가 불안하지 않는 것, 국민들도 복이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최고의 업적이고 축복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위협도 있으면 안 돼요. 주변국에 원수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더라. 재앙. 코로나19, 긴 장마,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사람으로 무릎을 꿇으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태평하였다. 가정,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다윗처럼 예배 중심으로 살면 그 모습을 바라본 내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예배 중심으로,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배 생활을 바르게 살면 그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빌딩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유산이고 재산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이 엄청난 3000번제를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본 이 솔로몬,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예배를 중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달력을 보면 우리는 불교 영향권에 있고 유교 영향권에 있어서 주일을 주간을 셀 때 월, 하,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세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첫 번째 예배 드리고 일주일 시작하면 노동의 6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달력인데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주일, 월, 하, 수, 목, 금, 토예요. 이게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항상 예배를 먼저 주일 성수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그런 모습 보고 큰 우리 아들, 딸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 은혜가 넘치는 역사, 태평스러운 역사, 기쁨이 있는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 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한 게
전에 들었던 예화를 또 하는 것 정말 제 아내가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얘기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집안 내 얘기니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사촌인 분이 유동찬 우리 숙부님이 계세요. 우리 숙부님이 그 당시에 그 상주 그 지역에 농협 비료 창고 지기였어요. 그 창고 지기가 문이 열려야 비료도 사오고 소금도 사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요, 우리 숙부님의 그게요, 이거였어요. 이거예요. 그 농협 중앙에요, 대표로요, 남해군 대표로 중앙에 오실 정도니까 두루마기를 딱 입고 주일날이 되면 깨끗하게 해도 두루마기를 딱 다리 입고 교회 오시는데 그 모습이요, 내가 어렸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교회 갈 때는 항상 멋진 옷을 입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목청도 좋으신지. 저 목청이 참 그 숙부님 같은 목청이었으면 아마 제가 아시아 테너 3대 중에 한 사람 정도 될 것을. 그럴 정도로 키도 한치라고요. 남자답게 어깨가 딱 이렇게, 박세영 장로님 정도, 이런 정도의 남자가 정도 생겨야 그래도 남자지. 우리 바로 숙부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으니까 키도 크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난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졌었는데, 그 아들 강림미가 우리 형이 항공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요, 그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항공대학교 교수 된다는 것은요, 진짜 출세예요, 출세. 이런 걸 가르쳐서 정말 강단에 쓰면 안 되는 얘기인데 개천에서 어떻게 용났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그때 옛날 칼기 폭파 사건, 객주 사건 났을 때 KBS 뉴스 시간마다 주로 나와서 얘기하셨던 분, 그게 바로 우리 형님이에요. 알려나 모르겠어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만큼 똑똑한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어요. 제가요, 느끼는 게요, 우리 숙부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비가 온다, 뭐 어쩐다, 배를 빨리 비워야 된다.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주일 예배. 자든 예배 빠진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본인에게도 명성을 주셨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자녀들이 다 미국 가서 살아요.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 미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숙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100세 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이강만 장로님이랑 박세영 장로님 보셨지만 우리 그때 가면 새벽기도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가방 드렁드렁 메고 그 100세 넘지 여러분 살긴 살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참 불행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인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한가 느낀 게 바로 뭔가 하면 단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절. 아무리 우리가 이런 문제가 갈등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대화의 창구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지만 단절이라는 것은 걱정이에요. 불행이에요. 아침에 몸 건강에 출근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집에 귀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이 왜 안 오지? 8시가 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왜 이렇게 늦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꺼져 있는 겁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학원을 거쳐서 적어도 저녁 9시에 집에 딱 들어올 시간인데 9시인데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9시 반이 지났습니다. 점점 불안해집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민지야 어디니? 전화를 했는데 전화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맥박은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그냥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것,
늦어도 통화가 되어지면 그랬구나 하고 안심이 되는데, 편안하고 아무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됐다는 것,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빠졌는데, 주일 예배 빠졌는데 여러분 한번 불안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빠졌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바쁜데 예배 빠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닐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신앙, 문화생활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교 문화생활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통화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전에 강원도 탄강에서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안에 그 갱도를 잘 해야 되는데 나무로 그냥 걸쳐서 놓고 엮어서 가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그 수천 미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갱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라의 TV에서 라디오에서 막 갱도가 무너졌다고, 그 안에 몇 사람이 있다고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대문짝처럼 나옵니다. 몇 명이 그 안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전화기를 또르륵 돌려서 통화가 된다. 그러면 안심하는 겁니다. 안심. 그러나 여러분, 아무 피해도 없이 안에 그냥 딱 그 안에 갇혀서 아무 그냥 피해 없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통화가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 있는 사람이, 온 가족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와 단절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단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의 문제가 있고 싸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하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꼭 기억하고, 무슨 일이 또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생명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리라. 그래서 내가 솔로몬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 자녀들이, 즉 다윗처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리라. 하나님 앞에 다짐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오늘 이 아침 이런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아랠 것 아뢰므로 주의 능력을 입는, 사랑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나도 예배 중심으로 살리라, 이게 축복의 샘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님들,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나려 주시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